오늘 송년주일인데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2015년도 한 해를 과연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좀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기도 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그런 아주 엄중한 메시지도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2015년도 한 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한 해도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2015년도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면 감사할 일이고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2016년도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그냥 믿음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과연 있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발휘했는가 하는 그런 점검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이제 이렇게 항해를 했습니다. 건너 마을로 가자. 그곳에서도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건너 마을로 가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갈릴리 바다는 그 지형적으로요, 풍랑이 자주 일 때가 많아요. 이때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는데 풍랑이 일게 됐는데 그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됐다고까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풍랑이 광풍이에요. 미친 바람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갈릴리 바다를 막 뒤집어 놓는 그러한 풍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는 여러 명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바람이 있고 풍랑이 일어도 그것들 잘 견뎌내면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닥친 이 광풍은 그 제자들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광풍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나름대로 다른 복음서 보게 되면 나름대로 뭐 물건도 막 던져서 배를 가볍게 만들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애를 쓰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능력인을 최대한대로 발휘해서 배를 어떻게 하든지 가라앉지 않도록, 뒤집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겁 안 죽게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저 희망이 있다면 고물에서 깊은 잠을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뱃속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얼마나 지치셨는지 한번 잠에 골아떨어졌는데 도저히 나시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프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지금까지 주님 따라다니면서 본 것도 있고 또 목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예수님 깨워서 한번 도움 청해보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먼저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고 하는 명령 한마디가 떨어지니까 바람과 바다가, 아니 제자들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던 거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냥 환경과 그 상황을 그냥 역전시켜버리고 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부분 보면 어찌하여 이분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냐 말이야.
하고 놀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나와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막 겁 안 죽게 되어졌으니까 막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막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황급하게 깨우는 그 장면을 예수님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믿음이 적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시고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바람과 바다를 먼저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에 너희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눴어요. 정말 야속합니다. 예수님의 그 반응이 너무너무 야속해요. 막 겁 안 죽게 되어졌고 이제는 끝장날 것 같은 이 죽음의 이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 현실인데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원인이 어디 있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라는 지적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면 제자들은 이 광풍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 풍랑을 대처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제자들이 갖고 있다면 일단 풍랑이 일어서 겁 안 죽게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의연하게 대처했을 거예요. 거기서 떨지도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서둘러서 지금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니까 다른 것 뭐 볼 것 하나도 없어요. 주님 깨우는 일이 우선이었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주님께서 뭔가 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면서 그 풍랑 앞에서도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태연하게, 제가 좀 과장을 한다면 빙그레 웃으면서 비실 웃으면서 그 상황을 대처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과연 2015년도 한 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탄 배이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적에 이 엄청난 광풍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와 어려움과 광풍이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모든 일들이 다 그냥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수십 년 해봐서 다 알겠지만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죄송한 표현입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내 아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내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아무개 믿음의 식구가 문제를 일으키고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얽히고 설킨 문제성 속에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풍랑과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을 지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광풍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지, 광풍이 일어나더라도 내 믿음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우뚝 서야 되겠다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15년도 한 해 삶의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 나는 과연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의연하게 대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질문을 해보시고, 그렇지 못하고 문제만 만나면 덜컹덜컹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한숨 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빨리 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2016년도에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그러셨어요. 얘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런 모습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돼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으면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있었던 그 가까이 있는 모습보다도 우리 주님은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보다도 지금 우리 주님은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던 그 관계성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과정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는 풍랑과 광풍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무개야, 우리가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한숨 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시면서 우리를 분명히 꾸짖으실 거예요. 너는 어쩌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너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어쩌면 그런 상태로 대처하느냐고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믿음 가운데 있다고 우리에게 지적하실 거예요.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준비되셨어요? 아니, 큰 소리를 읽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꽂혔으면 참 좋겠어요. 준비되셨죠? 자, 이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그런 표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나 믿음이 있는데,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는데, 여러분 설명이 필요하긴 하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그러한 문제와 광풍이 우리에게 밀려오더라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통하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2007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있었던 순회 선교사였던, 요새도 많이 한국에 좀 계시면서 부흥 집회 많이 인도하시는데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순전한 복음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뜨겁게 증거하시는 김영희 선교사님이 2007년도에 선교지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가족들과 다 같이 훈련을 받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딸이 갑자기 아주 위급한 육신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교지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기서부터 한국까지 오려면 비행기를 타고 20시간이나 날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긴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현지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이건 너무 무리하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체되어지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만류를 했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나 이 상황이 너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김영희 선교사님이 딸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부담감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김영희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런 짤막한 단어입니다.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빠와 손잡고 가는 그 여행이 위험하지만은 그러나 행복한 여행이 아니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발걸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상열 권사님이 이제 아들네 집으로 미국으로 이제 가시게 됐어요. 그때 장이 안 좋으신지 음식만 먹으면 설사도 하시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따님도 오고 또 며느리도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시어머니 모시고 가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도 몸이 너무 약해지신 거예요. 쇠약해지셔서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실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날짜는 되고 비행기 티켓팅을 한 날짜는 돼가지고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차 운전을 해가지고 인천공항까지 이제 인도에 가시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한테 용기를 드리느라고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우리 한상열 권사님이 1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힘들지만은 아들네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 여행이 한 권사님과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시는 여행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니까 권사님이 힘을 내시더라고요. 힘을 내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는 뒷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머릿속으로 아는 이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과 힘이 되지 않습니다. 막상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거는 우리에게 믿음을 발휘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한 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문제가 닥칠 때, 광풍이 불 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질 때, 때로는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네 믿음의 현주소가 어느 상황인고 네 믿음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때로는 어떤 때는요 광풍을 주셔요. 어려움을 주셔요. 삶의 위기 속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내 삶이 평범하고 잔잔한 물가를 거니고 있을 적에는 괜찮은 것 같고 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막상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능력 있는 믿음인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인가를 점검하는 거는요, 어려움이 닥쳐보면 알아요. 문제가 생겨보면 알아요. 광풍이 불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연약한 믿음인지를 그때 가서는 정확하게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때때로는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인도하시기도 원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이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인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고 위급한 상황도 만들어주고 어떤 때는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곤두박질 치는 그런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 믿음의 수준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내 믿음을 키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분이 된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문제의 가장 끝부분에 서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죽음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설 적에 당황하면 어떡할래요? 그때는 때가 놓치는 거예요. 평소에 삶의 문제 앞에 딱 직면하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지 막상 끝부분에 가서 점검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당황하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적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이 사건, 이 교훈이 여러분 평생 잊지 말는 말씀이 되고 교훈이 되어져서 여러분 이 믿음이 나에게 아직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2016년도에는 믿음 키우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믿음 키우는 일에 집중, 이게 우선순위요. 삶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가는 게 아니에요. 삶은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삶의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과 여건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의연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쪼록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은요, 무슨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돼.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듣는 일, 보는 일, 이런 일에 힘써야 돼요. 이번에도 제가 미국에 좀 있을 수 있고 둘째 아들네 집에 있을 수 있었는데 아들의 삶을 보니까요, 너무 바쁘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너 이렇게 살면 너 신앙 지켜가겠니?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야, 이렇게 바쁘게 살고 이렇게 피곤하게 살면 신앙 지키기 참 어렵겠다.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켜야 된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을 거니? 반드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점검을 하고 네 생활의 스케줄을 잘 짜서 믿음 챙겨야 된다. 그 얘기를 신신당부했어요. 이 사이클이 바뀌어버리니까요, 여기는 낮이면 거긴 밤이고 거긴 밤이면 여기 낮이니까요, 제가 새벽 기도를 못 가겠는 거예요. 밤에 깨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본이 되게 하려고 차를 몰고서라도 새벽 기도라도 가면서 신앙 지켜가는 훈련을 좀 있는 동안에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못하는 거야. 내가 못하는 거야.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볼 때 우리의 신앙을 그래도 지켜가려면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내 믿음 키울 수도 없고 믿음 지켜갈 수도 없으니까 생활의 룰을 분명하게 해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구별해 놔야 내 믿음을 챙겨갈 수 있으니까 나 이렇게 하리라 하고 그는 아주 막 일사각오를 가지고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우리 둘째 아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 그러다가는 그렇게 바쁘게 살고 그렇게 피곤하게 살면 너 신앙 못 지켜. 잘 생각하라. 그런 부탁의 말을 제가 아들한테 했어요. 여러분, 믿음 지키고 믿음 키워가는 거는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요, 내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그분을 가까이 해야만이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껴져야 돼요. 근데 그분을 가까이서 면대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계속 실감나게 느끼려면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왜 안 생겨요? 그분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계속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분과의 기도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그분이 자꾸 가까이 하시면 내가 그분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자꾸 영적으로 느껴져 와야 되거든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가까이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쪼록 2016년도에 내 믿음이 참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느껴지는 거거든요. 멀리 있으면 안 느껴져. 가까이 있어야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더 권면의 말씀을 드린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순종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제 같이 찬송을 부를 텐데
찬송가 542장에 보게 되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이렇게 찬양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받은 증거가 많다라고 하는 가사가 나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막 할 적에 받은 증거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드러나셔서 그걸 보는데 왜 믿음이 죽어요? 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믿음이 연약해서 오늘도 힘들어하고 삶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꼭 믿음 키우십시오.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 있고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의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특해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야 아무야 너 믿음 많이 컸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새해는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